새 집에 입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집을 꾸미는데 많은 공을 들일 거예요. 거실의 커튼은 뭘로 할까? 주방은 어떻게 꾸밀까? 그죠? 네. 또 장판은 또 뭘로 할까? 아마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해는 좀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해는 소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좀 한 주 앞당겨서 신임 재직 일꾼 임명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더 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초에 좀 일꾼 임명 다 끝내놓고 공동회의도 가능하면 좀 다 끝내놓고 연말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들 잘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쁜 거 다 끝내놓고 연말 연시를 좀 은혜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막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시작할까? 많이 준비하고 궁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를요.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염해, 사해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또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이르도록. 이렇게 경계를 지금 쫙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땅 경계입니다. 사실 이 땅은요,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 세 대륙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했는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볼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의 서론입니다. 서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땅을 정복할 땅으로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경계를 말씀하세요. 경계. 왜 경계를 말씀하셨을까?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줘야지. 그래야 강한 열망으로 성취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목표가 구체적이어야지 이 성취욕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참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뭐 해외 나가니까 한마디 못하고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해요? 안 하죠.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마음 먹었으면요, 시험을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을 딱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입사하려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경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차원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주변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우리가 정복할 땅이야. 이제 우리 땅이야. 라고 그 땅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의 경계를 딱 정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남쪽은 여기까지, 북쪽은 여기까지, 서쪽과 동쪽은 여기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힘 닿는 데까지 땅을 넓히고 능력 닿는 데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 아마 이것이 모든 나라들의 정복 전쟁의 모습일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힘만 있으면요,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땅을 넓히려고 했어요. 그죠? 애굽도 그랬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딱 정해놓고, 자, 여기까지만 정복하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힘만 있으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신들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 종교와 신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땅을 넓히고 제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신들과 모든 종교는요, 그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땅을 넓히는데 필요한 종교와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해야 할 땅을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어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더 넓은 영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님이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땅을 주면요, 넓은 영토를 주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와, 대단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땅은요, 넓지 않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지금 경상남북도 합쳐서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큽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손바닥만 나라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나라 주면서요,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복할 땅을 보여주시면서 경계를 정하신 까닭은 세상 모든 나라들도 다 이와 같아야 된다 라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불어 잘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앞서서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기 앞서서 하신 일이 먼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요, 인구 조사에 따라서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었어요. 그뿐입니까? 네, 땅을 분배할 때에도, 위치를 분배할 때도요, 제비 뽑아 분배하게 해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복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싸움이 났을 것 같아요. 누구랑요? 지파 간에. 정작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면서, 여기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 큰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할래? 아니, 정복 전쟁은 뒤로 하고요, 자기들끼리 지파 간에 싸우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경계를 정하신 줄 아십니까?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도요, 나라가 아무리 부해도요, 주변 나라들처럼 영토 확장을 꿈꾸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웃을 침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더 큰 나라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 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부득이하게 그 땅을 사고 팔게 되어지면 언제? 50년 되는 희년째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희년, 주빌라 때이죠. 주빌라 때. 주빌라 때가 되어지면 사고 판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인데요 36장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 줄 아세요? 36장의 마지막이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에이? 슬로브와 딸들의 얘기는 27장에 나왔잖아요. 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6장에 나오는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는요, 땅의 문제. 27장의 슬로브와 딸들의 얘기는요, 여자인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였습니다. 상속할 땅을 주소서. 36장의 슬로브와 딸들의 얘기는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땅을 뺏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그 다른 지파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파가 축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혜롭게 말하죠. 그러면 슬로브와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 뭐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어지고 어느 지파는 더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차원에서 땅의 경계를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 땅의 경계만 그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경계도 그려주고 있는 거. 우리 마음의 경계도. 무슨 경계? 욕망의 경계선, 탐욕의 경계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욕망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욕망에 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 욕망은 무한대로 확장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욕망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정복전쟁, 더 많은 땅을,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이게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욕망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 윤수일이 그렇게 노래 부를 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파트를 몇 채 보유하고 있냐? 이게 화두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그걸 억제해보겠다고 1가구 1주택?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보세요. 그래봤자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입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욕망 때문에. 비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 교육이고 부동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땅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에는 공감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피고요, 어떤 정당에 나와도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 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원들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공산당원이 홍콩에 몇 천만 달러? 네,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데 그 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3배가 넘는다고 해요. 23배. 아니, 3배만 돼도 엄청난 건데 23배. 욕망의 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범했다? 이제 그건 옛말입니다. 옛말. 그런데 이렇게 욕망의 한계선이 무너지면요 약자는 살기 어렵게 되어지고 사회 안전망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 제가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인데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신 이 김누리 교수님, 이분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 봤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신 분인데 전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안 읽어보고 그냥 강연만 들어봤는데요, 이런 강연의 내용이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침체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대단히 활력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이것을 방치한다면 인간을 잡아먹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말이 뭐냐면 야수 자본주의. 야수. 짐승을 넘어서 야수 자본주의. 야수 자본주의는요,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결국 과잉 생산, 무한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잉 생산과 무한 생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생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비해야지. 그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소비하도록. 인간을 소비하도록.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인간을 소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문화 매체를 통해서 소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용어가 기독교적이고 사상이 기독교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소비하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소비하라.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면서요, 끊임없이 인간을 소비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인류가 아니라 소비하는 인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런 뭐예요? 야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다 보니까 자연 생태가 그만 무너지고 복원 여력을 잃게 되어져 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인류에게 이런 커다란 재앙이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5번의 큰 재앙이 닥쳐왔지만 늘 그래도요, 이 자연은 늘 생태 복용력으로 다시 회복되었답니다. 이제 이 야수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 환경은요, 재생 불가능, 회복 불가능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요, 침범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소비 문화에 반대해서 일각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이 그렇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 사회 속에서는요, 소비 포기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소비 포기 운동.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체의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회에서는요, 이미 50년 전부터 시작됐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자본주의는 종말이 왔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김누리 교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라이피즘입니다. 라이피즘 보세요. 라이피즘. 만들어낸 글자라고 합니다. 라이프, 생명, 생존, 삶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낸 라이피즘. 그죠? 생존주의, 생명주의. 캐피탈리즘은요, 반대에 있는 거죠. 그죠? 캐피탈리즘, 반대에 있는 거죠. 라이피즘.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분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고 성경적 원리로 바로 대안을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해요?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요,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나까지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류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인류 공동체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아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경계선을 지어주면서 욕망의 경계선을 지금 그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불어 잘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그어주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경계선만 긋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경계선 그어서 그 안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정말 제가 가봤지만 적과 꿀 흐르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아주 황폐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지 말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영토 확장이 너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비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얼마나 척박한지, 얼마나 황폐한지, 심지어 더 큰 문제는요, 그 땅의 문화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는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극단적인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인신제사. 누구를? 자기 자녀를 잡아 죽여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이고 종교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종교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 우리 얘기. 똑같이 가나안의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신제사. 남을 죽여서까지도 내가 잘 되는 것, 심지어 내 자녀를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나요? 20년 후를, 30년 후를, 우리 손자까지, 그 세대까지 내다보고 있나요? 정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막개발, 난개발, 무개발.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후손들은 몰라. 이게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고 종교입니다. 인신제사가 다른 얘기가 아니, 가나안의 인신제사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8장 28절 보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해내고 싶대요, 그 땅이요.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경계를 딱 정하시고 영토 확장이 너희의 꿈과 비전이 아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의 꿈과 비전이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남을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죠? 예수님이 오신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땅이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요, 이 제국의 힘과 제국의 능력으로요, 온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확장하고 무한한 힘과 권력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이게 제국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한창일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 로마 제국 아래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대 땅, 유대 민족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젖은 목축업의 산물입니다. 꿀은요, 농업의 산물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데요, 아주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농업과 목축업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을 키우는데 옆에서 짐승들을요, 방목해 보세요. 키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다 뜯어먹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을 되니까 산짐승 내려와가지고, 그 농민들의 땅을 다 파헤치고 농작물 다 파헤쳤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곳이 공존하는 것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풍요로운 땅에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제국이 지배하는 그 한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제국의 사고방식 정복하고 침략하고 더 넓히고 더 확장하고 그런 가운데 오셔서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나라 방식으로 그 땅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말입니다. 요즘 개혁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읽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하나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더 확장하고 더 넓히는 제국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고, 겉을 달라 하면 속까지 내어주는 그런 원리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싫어요, 미워요.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미우세요? 보기 싫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에요. 나랑 싫다고 인사 안 하고 외면하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인데 같이 사는 거예요. 보기 싫은데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 될 수 없는 곳에 평화하러 오신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저 작은 땅, 그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겁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제국의 사고방식으로 물들어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차마 그 땅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가 누구이죠?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땅에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느냐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왕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공존할 수 없는 게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내일은 어떻게 옵니까? 새로운 내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멋진 구호, 멋진 슬로건,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계획들, 그걸 이끌어갈 만한 어떤 탁월한 인재들,
그런 인자가 몇 명쯤 있으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아 알듯이 사람 바뀐다고 바뀝니까? 사람 새로워졌다고 나라가 새로워집니까?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라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여호수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듯이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내가 제2의 여호수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요, 욕망이 고삐 풀린 세상입니다.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야국 방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침내 그 욕망은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모두가 죽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탄절을 보내주시고요, 악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욕심을 내려놓고요, 탐심을 내려놓고요, 자기 주장 내려놓고요,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에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경계선. 여기까지.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럴 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곳.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연말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저희 교회의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이 되어서 그 복을 흘러 넘치게 하라. 네가 복이 되어서 더 넓은 땅을, 더 큰 땅을 얻으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서 젖과 꿀을 흘러 넘치게 하듯이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흘러 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할 텐데요,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망,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새 시대가 열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하나 나라가 되어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당진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당진 제일교회로 불렀는지, 당진 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국의 질서가 팽배한 이 당진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처럼 당진 제일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내야 될지, 그래야 그 젖과 꿀이 흘러넘쳐 이 당진 땅을, 이웃들을 복되게 할지, 우리가 정말 새해를 결산하면서, 이번 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곳으로 삼아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